사도행전 4장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기 때문에 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따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한데 사도들은 그들에게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성도들이 겪게 될 핍박을 본격적으로 예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사도들이 온몸으로 겪어야 했던 환난과 핍박은 상상 그 이상으로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사도들은 어느 누구도 물러서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사명을 위해 살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도들이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께 선택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도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서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고 한편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져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지켜본 주의 마음은 어찌했을까요? 그러냐면 사도들조차도 처음부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나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도마나 좌정승 우정승 논란을 일으켰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나 예수님 곁에 있을 당시에는 하나같이 어디를 튈지 모르는 불확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드시고자 가르치시고 고민하셨는데요. 그 단면을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즐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기득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핍박하고 출기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면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지도록 각오를 다지도록 미리 이렇게 언지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제시한 바대로 마지막 시대로 가면 갈수록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발악을 할 것이기에 영적 전투는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는 같은 사람들인데 엉뚱한 것으로 실족을 넘어지고 방황하고 배회하고 교회를 따라가고 그리고 주 앞에 범죄하면서 깨닫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주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혼란이 생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배도의 시대요. 많은 사람들이 배도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듯이 우리도 다가올 상황을 내다보고 마음을 좀 다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 자신이 아니만을 위해 주님을 쫓던 그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속히 벗어나서 진짜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진짜 하나님께 올바른 믿음의 사람, 진짜 주의 나라에 소망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다져나갈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시련이 올지라도 어떤 영적 고비가 다가올지라도 실족하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비단 이단 사이비를 추하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분별 못하고 휩쓸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줄 압니다. 사탄은 참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상황을 내다보고 기묘하게 빈틈을 파고 깊숙이 파고들어오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말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모르고 그에 빠져들면서 점점점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기묘하게 다가올 이 사단의 이 계략들을 깨뜨려 보시면서 우리에게 직면한 영적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것인가를 깨닫도록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비단 초대교회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다 갈 수 있는 것인가, 그 대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보면 안타깝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이렇게 거쳐서 서구로 거쳐서 한국,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인도를 거쳐서 좀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만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희한하게 복음이 한번 스쳐가고 나면은 다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배도길을 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트리키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참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트리키와 우리는 형제의 나라잖아요. 같은 종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리키를 세운 나라가 대부분이 고구려 멸망 후에 그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최소한 반타작은 다 그 고구려 사람들이 트리키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제의 나라입니다. 트리키가. 그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고 터키도 역사를 그렇게 배웠어요. 한국은 안 가르쳐요. 트리키 우리 형제나라 안 가르쳐서 모르고 그러는데 트리키는 그 역사를 배워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그 트리키 어떤 땅입니까? 바울 사도가 피땀 흘려서 복음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모든 유적이 어디에 있냐면 그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시리아. 그쪽에 기독교 유적이 핵심적인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0년 세월이 흘른 지금 이 마당에 엄청난 차이가 생겼어요. 트리키는 완전히 초토화돼서 이슬람의 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 인구 비례당 최고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트리키는 전 세계 이슬람을 위해서 이슬람화 시키는 중심 세력이 됐고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중심 세력이 됐습니다. 한 민족이 이렇게 치열한 각축전을 지금 영적으로 보는 묘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역사적인 깊은 통찰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정확히 내다보고 우리가 미래를 이겨내고 펼쳐나갈 명확한 대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침을 주시는데요.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실제적인 상황을 내다보시면서 미리서 그 대안으로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줄 압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3절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6절에서는 주님께서 사전에 미리 다짐을 주신 이유와 그 배경은 무엇인지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요한복음 16장 4절 6절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당할 일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그 자리에서 그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사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실족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갈등할 때 뭐가 생각나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게 없다면 우리는 주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다양한 상황에 직면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기억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뛰어넘고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상황이 딱 다가오면 제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설령 만에 하나 우리가 그 상황에 빠져든다면 그 자리에서 제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처음부터 제자들이 장래 당할 고난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것은 당시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실제로 함께 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혼을 언제 합니까? 죽기 전에 이혼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가 부모로서 더 이상 자식들 울타리 구실 못하니까 내가 없을 때 내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남겨주잖아요. 그런데 있을 때는 이혼 안 씁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돌잔치 앉혀놓고 돌이거나 이혼하마 이런 부모는 없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 하시기에 제자들이 스스로 발을 딛고 일어서도록 하시고자 당할 일을 이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승천을 앞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찾아와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것은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당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기로 작정한다면 실족하게 넘어질 일은 없을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자빠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보스 우리가 왜 너무 자빠져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아요. 내 욕심에 의지해서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좀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합니다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은혜 받자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은혜 받아서 어찌할 건데요?
은혜가 무엇인데요? 우리는 좀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 속에 정리가 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 다가올 어떤 상황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좀 통찰할 때 우리 이런 기본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야 우리 영혼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할까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서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안 그래요. 십자가는 안 지고 뭔가 좀 그냥 편하고 널널하고 뭐 좀 이런 것만 바라고 살아가요. 물론 예수 안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귀담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고요. 병고침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 속에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본질적 것이 무엇이냐, 깊이 있는 게 무엇이냐,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어렸을 때 맨날 달라고만 해요. 아빠 돈, 엄마 돈, 그죠? 나이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그래요?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환갑이 되도록 엄마 돈, 아빠 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유치한 신앙이잖아요. 우리 좀 성숙해야지 않겠습니까? 성숙해야지.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이 단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값진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인가를 생각할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습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그 나라 그 의는 구하지 않고 더하여 주신 쪽만 붙잡고 늘어지고 있으니까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늘 실조가 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좀 답답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고 제대로 깨달아진다면 삶을 사는 목적과 방식 자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상의 온갖 미혹과 온갖 시험거리와 온갖 고난을 이겨낼 때 믿음이 성장하고 그럴 때 진짜 큰 은혜가 거기에 있고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엮게 메고 걸어가는 그 여정에서 진짜 우리가 예전에 알지 못했던 기적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고 안일한 쪽에서 자꾸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주님도 모르고 인생도 그렇게 별 의미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으려면 좀 확실하게 믿어봅시다. 결단하십시다. 확실하게 믿어봅시다. 진짜 주님의 뜻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바라보십시다. 그래야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가슴 벅찬 감동으로 느낄 수 있고 정말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우리가 체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셋째는 제자의 주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나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근심했는데요. 그건 뭐냐?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실종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서 좀 영적인 사람을 근심하면서 모르겠습니다. 나만 세상 것 가지고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괜히 착각해서 쓸데없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신 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믿어야 됩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가시는 곳, 곧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이 어떤 곳인가 관심을 갖고 깊이 안다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뭘까요? 우리 이 땅의 인생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 생을 다 살고 난 마지막 끝에 뭐가 있을까요?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주께서 예비한 나라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좌절의 상황에 어떤 미혹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만연하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밑바탕의 원인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현재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자꾸 우리가 뭔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험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주신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주님을 보는 것이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주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우리가 저 천세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주 앞에 인도받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과 말씀을 함께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현상적으로 다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이는 주님처럼 실제로 함께 살아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대로 깨달아알고 어떻게 해야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대안이 무엇일까요?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적용될 우리 손에 들린 도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경은 그렇게 사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들은 사변적입니다.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합니다. 그것이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앞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곧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구속 사역을 택한 자녀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적용해서 우리를 주 앞에 세우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성령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따라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성령께 의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따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말씀의 요지는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과는 달리 주님께서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데, 그것은 주님께서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떠나는 것이 유익일까요? 그를 하나만 꼽자면 육신을 입고 계신 당시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물질의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흩어진 그곳에 가서 함께 거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삶의 찬양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지금 보이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제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하실 구체적인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께서 오시면 주님의 의를 드러낸다고 하셨고, 세 번째 세상 임금인 사탄을 심판하신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뱅뱅거리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심령이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한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머릿속에 개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 인간의 지식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단회적인 십자가 대속만이 곧 제3의 길이며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의 절대 의라는 것이며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는 사탄을 심판하실 것임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이 사실이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근데 믿습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별 참 희한한 사람도 많대요. 자기는 성부 하나님 믿는데 성자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것도 뭐예요 또? 가지가지.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은 또 11절 안 한다는 거예요. 아주 가지각색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편한 인간의 지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잘난 척하고 머리에 똑똑한 척하지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표현은 기노스고로 씁니다. 기노스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신앙은 체험이 돼야 돼요. 어떤 체험? 체험하는 어떤 이상한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 말씀에 대한 역사는 그 영적 체험이 한두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상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한데 문제는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진짜 믿음을 대적하는 거 아닐까요? 대합지 이단들도 그런 거 아닐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한다고 성경을 얼마나 잘한다고 깝죽거리는데 그들이 하나님 알아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압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 안다면 어떻게 이만희가 죄를 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조금만 성령에 의해서 조금만 지가 열린다면 어떻게 바람 피다가 들켜가지고 그렇게 쫄쫄매는 사람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도 바람 피워요? 그리고 안 죽는다 이렇게 뻐적뻐적 하는데 지금 힐체 타고 다니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이만희가 진짜 예수님이라면 환갑잔치 뭐 때문에 해요? 환갑잔치는 하나님 계세요?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무슨 어머니 하나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있어요? 하나님도 십자가 가요? 그 사람 생각이지. 성경에서 엉뚱히 풀고 가장 기본적인 성경 말씀도 모르는 거예요. 아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택한 자녀들에게 깨달아 알고 믿도록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려면 최소한 이건 좀 해결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유도 먹고 말도 먹고 탈도 먹고 하다가 내 식대로 살다가 이건 정말 비참하지 않겠어요? 그 끝이었던 것인데 안다면 참 아찔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행복한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행복해야죠. 인생을 사는데 행복하고 잘 살아야죠. 부자도 돼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난하고 지리지리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눈물에 짜고 살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목적이 다르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봐요? 그래요. 제 영광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이 땅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 뛰어넘자는 거예요. 그 안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믿는 것은 이 바람 자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 진리를 알지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와 참된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만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 욕심의 진리를 살아가면서 조금 뭐가 된다고 그 이루가 돼요? 그것은 암 걸려서 그냥 속에서 썩어 문들어 나오는데 옆에다 반창고 붙이고 괜찮다고 테이프 감고 끝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위기라는 것은 성령께서 오시면 택한 자녀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어떤 풍파나 어떤 벽이랄지라도 마침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화의 사역도 있고 은사 사역도 있고 인도하는 사역도 있고 능력 사역도 있지만 그에 앞서 중요한 우선적인 사역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에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1절 15절은 여기에 입각해서 다시 성령께서 하실 일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사람이 스스로 영적인 세계를 아는 길은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열어가실 것이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일을 깨달아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장래를 알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주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명확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며 성령은 주의 말씀을 조명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잠시잠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자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대화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인데요.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고 믿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주님께서 그걸 알고 계세요. 우리도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옳다고 믿었던 것이 좀 세월이 지나고 알아보면 좀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궁극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의 사건을 적용한 일은 성령의 사역임을 밝히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도록 당부하십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지금 불이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 가슴이 냉랭해지고 냉랭하다 보니 강팍해져가지고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참 흑암에 붙들려서 인생의 방향을 놓치고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신앙생활과 성령 충만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여러 입장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눈을 뜨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있어서 최고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 어떤 것이 응답되면 응답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기도 응답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맨 이 땅에 가만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욕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그다음에 안 채워지면 늘 실족하고 넘어지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더라. 교회 다닌다고 되느냐? 그건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마태복음 12장 32절과 누가복음 12장 10절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알고 믿게 할 텐데 성령 자체를 거역하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한시에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될 때 진리에 붙들리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머리로 뱅뱅거려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달아 알아야 비로소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교회들 향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주문하고 있고, 유다서 1장 20절은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성령 따라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어떻게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령 음성을 들으라니까 직통기시를 찾아가요. 예언기도 받는 쫓아다녀요. 그게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66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깨달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거역하지 말고, 율법 갖다 붙이지 말고, 인간의 어떤 쓸데없는 색 갖다 붙이지 말고, 그 고지것대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록된 온전한 말씀을 성경에서 조명할 때 그것을 온전히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지각으로 아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깊은 영적인 말씀의 눈이 열릴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견고히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종교학자들, 성경 많이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을 들고 나와요. 참 본인들은 대단한 학자라고 힘주고 아는 척하고 떠들어대고 하지만은 가소로운 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죠? 말씀의 영안이 열리고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안팎의 온갖 미혹과 세상의 환난 풍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다시 구해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강하게 임재했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었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고 주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에 붙들리게 됐고, 그러므로 그들이 세계를 복음하는 도화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시 우리가 제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구하고 기필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